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문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한숨이 나오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는 몸으로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살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등에 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걱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걱정 가운데 가장 오래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돈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당장 굶지 않아도 걱정이고 통장에 조금 있어도 걱정입니다.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어쩌나, 앞으로 더 오래 살게 되면 어쩌나,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을 찾고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기도를 올립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 왜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기도를 해도 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재물의 의미에 대하여 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썼고 밤낮 없이 일했지만 삶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돈을 많이 벌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게 가졌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많이 가졌어도 가난하다. 수타니파타에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적은데 어떻게 부자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살아보면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됩니다. 세상에는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불안하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유함은 통장의 숫자보다 마음의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몇 해 전 산사를 찾던 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장에 나갔고 눈 오는 날에도 하루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있었지만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절에 올 때마다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남들처럼 큰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당 밖 감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 감나무가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감나무는 해마다 같은 양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많이 맺고 어떤 해에는 적게 맺습니다.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는 열매가 적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많이 열렸다고 교만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계절을 살아갈 뿐입니다. 보살님은 한참 동안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 자신은 열매의 숫자만 세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남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집 자식은 잘 됐는데, 저 사람은 노후가 편안한데, 저 사람은 돈 걱정이 없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족함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먼저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산사 뒤 연못에는 여름이 되면 연꽃이 핍니다.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그 꽃은 맑은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탁한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도 꽃은 누구보다 맑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이 실패한 삶은 아닙니다. 가난을 겪었다고 해서 복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 깊은 자비를 배우고 더 큰 감사도 배우게 됩니다. 연꽃이 진흙을 원망하지 않듯 지금의 삶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도 마음속 연꽃이 피어나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왜 가진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짧지만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욕망은 강물과 같아 채우려 할수록 더 멀리 흐른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원하게 됩니다. 집이 생기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돈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가지되 재물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밤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정말 돈 때문인지 아니면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인지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인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산사의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 지나가듯 걱정도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도 변하고 근심도 변하고 지금의 걱정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자신을 조용히 다독여 주어도 괜찮습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계절을 닮았다는 생각입니다. 봄날처럼 가볍고 따뜻한 날이 있는가 하면 겨울 산처럼 적막하고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고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밤도 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걱정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괴로움을 이야기하시면서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를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손에 쥔 뜨거운 숯과도 같습니다. 숯이 뜨거워서 아픈 것이기도 하지만 놓지 못해서 더 아픈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잘 다스려지면 행복을 가져오고 마음이 잘못 다스려지면 괴로움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종종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도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웃을 수 있었던 날이 있었고 오히려 모든 것이 갖추어진 뒤에 더 외로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은 환경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산사에 자주 오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생활도 아주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절에 올 때마다 한숨을 쉬셨고 법당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아플까 걱정되고 돈이 부족할까 걱정되고 홀로 남겨질 시간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바람도 맞았고 눈보라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나무는 아직 오지 않은 겨울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저 오늘 내리는 햇살을 받고 오늘 부는 바람을 견딜 뿐이라고.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걱정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만족을 아는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을 세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미 가진 것을 세는 데는 서툽니다. 잃어버린 것은 오래 기억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 메마르게 됩니다. 산사 뒤편 개울은
계절마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봄에는 부드럽게 흐르고 여름에는 힘차게 흐릅니다. 가을에는 차분해지고 겨울에는 얼음 밑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복은 이런 개울물과 비슷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창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흐르고 있었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 따뜻한 밥 한 끼, 무난 전화를 해주는 사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건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커다란 복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절에 오래 다니던 보살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장사를 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남들 쉴 때 일했고 남들 놀 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 가장 크게 남은 감정은 피로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허무함이었습니다. 평생 달려왔는데 왜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을까? 그 질문이 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법회가 끝난 뒤 스님이 작은 연꽃 화분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수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연꽃을 보며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몇 달 뒤 그 보살님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 전까지는 늘 부족함을 채우려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미 충분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금강경에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잡을수록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지나간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미 흘러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후회가 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느껴지는 바람, 지금의 숨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산사의 풍경도 잠잠해지고 멀리서 들리던 소리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밤이 되면 더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잊고 있던 걱정이 다시 떠오르고 묻어두었던 근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듯 지나가는 바람을 바라보듯 그 마음도 잠시 바라보면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이 계속될 것만 같아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계절이 찾아옵니다. 세상에는 서둘러 피는 꽃도 없고 억지로 밝아지는 새벽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돈 걱정도 사라지고 몸의 고통도 없어지고 불안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고.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은 잡기 어렵고
매우 미묘하며 원하는 곳으로 달려간다. 지혜로운 이는 그 마음을 바르게 다스린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현실 자체보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번 달 생활비 걱정이 끝나면 건강 걱정이 찾아오고, 건강 걱정이 지나가면 자식 걱정이 찾아옵니다. 마음은 늘 다음 걱정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절에 다니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을 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건강이 걱정이었고, 학교에 들어가니 성적이 걱정이었고, 직장을 다니니 직장 생활이 걱정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마음을 놓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법회가 끝난 뒤 그 어머니는 스님께 말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텅 빈 것 같다고.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법당 마당에 떨어진 은행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놓아줍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나무가 상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연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품어야 할 때가 있고, 지켜봐야 할 때가 있으며,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해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만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바라지 말라. 현재를 바르게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참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가장 어려운 수행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나간 일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잘할걸. 그러나 이미 지나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평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사 뒤편에는 작은 돌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개울물이 다리 아래를 세차게 지나갑니다. 그 물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막으려 해도 결국 흘러갑니다. 세월도 그렇고 괴로움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걱정이 영원할 것 같아도 시간은 쉼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힘든 일도 변합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 해 전 절에 오던 한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중년에는 가족 때문에 힘들었고, 노년에는 건강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힘들지 않았던 시절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노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수행이라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 보살님은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걱정이 없는 삶을 기다리는 대신 걱정과 함께 평안을 찾는 길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한 곳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에도 사람에도 지나간 시간에도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꼭 쥐고 있으면 아프지만 조금 펴면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연못가의 연꽃은 자신이 피어야 할 때를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겨울에도 자신의 뿌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산새는 내일 먹이를 걱정하며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자연은 늘 자신의 자리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만이 지나간 어제와 오지 않은 내일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마시는 물 한 잔을 느끼고, 지금 부는 바람을 느끼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혹시 이 밤에도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모든 걱정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오늘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참 많이 애써온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멀리 걸어왔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견뎌왔으며 생각보다 잘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가끔은 쉬어가는 평상이 있듯 마음에도 그런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 쉼터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마음이 허전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마음이 들 틈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빴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바빴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다른 질문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것일까? 지금까지 애쓴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 걱정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괴로움이 항상 부족함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을 때 괴로움은 더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지나간 것을 좇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현재의 삶을 바르게 보라.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이보다 어려운 수행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잘할걸, 그 말을 하지 말걸, 이미 흘러간 시간인데도 마음은 자꾸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의 햇살을 놓치고 오늘의 평안을 놓치게 됩니다. 몇 해 전 오랫동안 절에 다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늘 자식들에게 먼저 주었고 자신의 일은 언제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그분은 어느 법회가 끝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한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도 돌볼 시간이라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도 필요하다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수고했다고 말해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늘 희생만 이야기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는데 어떻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자신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행은 자신을 꾸짖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을 떠올려 봅니다. 물을 너무 적게 주어도 시들고 너무 많이 주어도 시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너무 몰아붙여도 지치고 너무 방치해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 억지로 참지도 않고 욕심대로만 살지도 않는 삶. 그 균형 속에서 비로소 마음은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어느 노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행복이 늘 미래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돈을 더 벌면 행복할 것 같았고,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것 같았고,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늘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 몇 달 동안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처음으로 창밖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 계절이 바뀌는 모습,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그동안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었던 것 같다고. 다만 너무 바쁘게 살아서 보지 못했던 것 같다고.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을 한 곳에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걱정 속에 머물지 말고, 후회 속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구름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마음도 흘러가게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괴로움은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놓지 못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오래된 걱정 하나를 품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걱정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걱정을 안고 여기까지 걸어온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참 많이 애썼고 참 오래 견뎌왔고 그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사람이 조금씩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꽃이 피는 데에도 계절이 필요하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쩌면 그 평안을 향해 가는 길목인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뻤던 날도 있었고 가슴 아팠던 날도 있었으며 아무도 몰래 눈물을 삼켰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순간에 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아픔도 어느새 옅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곱씹어 보면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걱정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불안도 변하고 지금의 외로움도 변합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괴로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근심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흐린 하늘처럼 보여도 구름 뒤에는 늘 달이 떠 있듯이 마음에도 다시 밝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법회에서 한 노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괴로웠고 중년에는 가족 걱정으로 괴로웠고 노년에는 건강 걱정으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평생 걱정 없이 산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스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이 없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웃을 수 있을 때 평안이 시작된다고. 그 말씀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삶에서 걱정을 모두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공부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현재에 머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자꾸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는 사이 현재는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지금 마시는 물 한 잔도, 지금 들리는 음악도, 지금 쉬고 있는 이 시간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는 것입니다. 창가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내가 있고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움 때문일 수도 있고 세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떠오릅니다. 기쁨도 나를 만들었고 슬픔도 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남도 나를 만들었고 이별도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조차 오늘의 나를 만든 소중한 인연이었을지 모릅니다. 금강경에는 집착을 내려놓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언가를 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나간 것에 너무 오래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붙잡을 수 없듯 시간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품어보라는 뜻입니다. 이 밤 혹시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이 남아있다면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원래 천천히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성실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인내가 있었기에 수많은 계절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1000번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자신의 불안과 싸우는 일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다독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부족한 것을 세기보다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을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무사히 지나온 날들, 곁을 지켜준 인연들,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온 자신의 삶을 말입니다. 달빛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만 비추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세상을 비추고 조용히 밤을 밝혀줍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든 마음에도 지금 지친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근심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지금의 어둠도 언젠가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편안히 쉬어가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듯 마음을 천천히 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여기까지도 참 잘 살아왔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오늘 가장 큰 기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무간세음보살, 나무간세음보살, 나무간세음보살.